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것이 참된 신일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것이 참된 신일까?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열왕기하 1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이어 왕이 됐던 그 아들 아하시아가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었을 때 하나님이 아닌 똥파리 우상을 찾아가서 끝까지 고집하다가 결국 왕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병들어서 누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 살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스스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불순종과 우상숭배 때문에 그 12지파에서 10개를 분리해서 그렇게 다시 세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노력, 여로보암의 능력으로 생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안타까움 속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 열방의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 백성들이 바르게 서 있는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최악의 상황에서 구사일생으로 세워진 그 나라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이집트 세속의 땅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과 소망을 따라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됐고 거룩한 나라가 됐고 소유된 백성이 된 이 의미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 이 북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땅을 그냥 그럭저럭 살아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가지신 거룩한 꿈을 품고 부름받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 그게 성도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여로보암이 했던 여로보암 왕조도 그랬고 그다음 그 심판했던 오므리 왕조도 그런 의도가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이 부패해가는 이 썩은 것을 끊어내고 또 이 끊어낸 그를 통해 뭔가 새롭게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 꿈이 계속 있으신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부탁받은 여로보암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처음부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의 아들 나답이 그 이사갈 지파의 그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에게 살해당하면서 끝이 났죠. 그리고 사실 바아사라는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로보암 가문이 완전히 멸족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아사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이 24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 또한 보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죽고 그러니까 아들 엘라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도 결국엔 또 반역으로 죽어요. 군대 장관이었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바하사 집안을 그렇게 이제 멸족시켰지만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난 지 7일 만에 또 다른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가 이제 왕으로 선포하고 자기를 이제 막 포위하고 공격해 오니까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러고 난데 그 나라에 디분이라는 또 다른 그 장군이 있었는데 서로 이제 또 분할 통치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들이 이제 디분이를 따르는 사람보다 강했기 때문에 결국 디분이라는 사람도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오므리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오므리 왕권이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 오므리가 이제 그렇게 4년에 걸친 내전을 마무리하면서 보다 강력한 이제 중앙 집권적인 이제 군주 국가를 이제 만들어 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사마리아의 그 성도 건설하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이제 시돈, 그러니까 페니키아, 아람, 시리아죠. 다메섹 같은 이런 데하고도 뭐 군사 동맹도 맺고 또 무역도 하고 또 모압을 그렇게 점령을 해서 매년 조공을 바치는 식민 국가로 이렇게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오므리는 주변국에서 볼 때 보통 오므리 왕국이다라고 표기를 할 정도로 그 위세가 대단했던 거예요. 그 물질적으로도 상당한 번영을 누렸고 그 오므리에 의해 이제 시작됐고 그의 아들 아합에 의해서 이제 사마리아가 이제 수도로 이제 정해지고 완성되고 그래서 이거는 고고학 발굴 결과를 보면 이게 이 성이 사마리아 성이 아주 탁월한 기술 또 화려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어서 아마 그 당시 최고의 수준이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성을 건축함으로 여러 나라들이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쉽게 점령할 수 없었는데 심지어 이제 강대국 그 아수르도
결국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장기적인 포위 공격을 해서야만 결국 함락시킬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도성을 건축했던 거죠. 또 이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국가 전략지로 세웠던 하솔, 무깃도 이런 도시 이제 지역도 이제 이 활성화시켜서 뭐 마병,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기르는 어떤 그런 군사 말 그대로 뭐 전차를 만드는 곳이라고 할겠죠. 그런 식으로도 만들고 무깃도에 있는 이제 한 깊이가 한 36.5m, 길이가 한 65.5m에 달하는 수로용 터널도 이제 이게 이제 이때 건설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오므리가 어떤 심판자로서 또 하나님이 또 꿈꾸시는 어떤 그 나라를 책임지는 그런 자로 그렇게 이제 일이 시작됐는데, 이제 이런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가지게 된 아합은 보면 이제 기원전 그 BC 853년에 카르카르에서 일어난 이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시리아의 살만 에셀에게 아시리아의 지원복력을 보내죠. 대규모 전차 부대를 파견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정도로 아합의 시대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 아버지로부터 이제 이어져 오면서 국제적 그 지위도 굉장히 격상됐다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뭐 대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였는지 이 아방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끄심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교만해서 자기 아버지 오므리나 자신이 만든 업적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돈 사람, 그 페니키아의 그 이 옛 바알의 딸, 이 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완전히 이 이스라엘이 그냥 바알 숭배지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런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이렇게 보면 서로 권력 다툼을 통해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고 마치 오므리나 아합이 잘해서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대를 걸고 지금 당신의 나라 북이스라엘을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시작한 건데, 지금 이 오므리 왕조가 하나하나 다 같이 교만하고 결국 바알 우상 숭배에 심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전부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가니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는 그런, 결국은 또 이 역사가 썩어져 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까지도 교만과 우상숭배 가운데 죽었고, 이제 그의 동생이었던 여호람이 왕이 돼서 어떻게 됐냐, 이제 그 얘기가 이제 1장까지 우리가 살핀 건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어떤 화려한 그런 번창하는 이런 거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 산서 맺고 맺으신 언약,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느냐 아니냐, 이거를 중심으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되는 2장에서의 이야기는 뭐냐? 이제 그 시대 이제 그런 그 혼란 속에 등장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엘리야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가장 발전하는 시기였고 가장 악했던 그 오므리 왕조, 그 아합의 시기에 시작됐다고 했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람 시대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놀라운 것은 엘리야 같은 경우 이 사역의 마무리가 뭐 모세나 뭐 누구나 다 죽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이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그 상태로 하늘로 이제 데려가시는 그런 일을 이제 겪게 됩니다.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그런 올리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있죠. 들까지는 아니고 여기 엘리야가 그랬고, 또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림을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 성경에 두 사람이 그렇게 이제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되는 구절을 보면 2장 3절 또 2장 5절 같은 걸 보면 뭐 베델에 있는 선지자, 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엘리사가 승천할 거라는 걸 알고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이 진짜 신이 누구냐 대결을 해서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그런 대결을 통해 어떻게 했어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한꺼번에 제거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그 시퍼런 서슬 앞에 그 위협 때문에 멀리 도망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막 죽여달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돼서 이제 기적과 표적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 진심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아마도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모임이 바로 여기 베델이나 여리고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했던 게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세워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 선지학교, 교회라고 볼 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여기 이제 선지학교라고 해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듣고 뭐가 들린다 뭐 이러고 대언을 하고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표적을 행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걸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선지학교에 대한 글을 참고해서 나누면 선지자 생도 혹은 선지자의 무리들이 존재했었던 것이 단지 여기 열왕기 시대만이 아니었고요. 이미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던 시기, 그러니까 언제 마지막 사사시대 끝 사무엘 시대에도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들의 무리에 대해서는 성경의 근거로 볼 때 이제 사무엘 시대에도 나오고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에 그때에만 존재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시대에만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시대 이때만 이 선지자 무리들이 존재했었는가? 그거는 이제 그 목적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사무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 끝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그 사사시대 말기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막 넘어가는 과도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자꾸 물들었고 영적으로 매우 혼탁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블레셋과 같은 외적의 그 개입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그 큰 위험을 겪고 있었을 때였죠. 그럴 때 이 선지자의 무리들이 민족의 신앙을 일깨우고자 하는 그런 소명의식에 불타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신앙을 그렇게 배워왔던 그런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당시까지만 해도 선지자가 사회적으로 어떤 계급을 형성하지는 못했는데 이 같은 선지자가 무리들의 신앙 회복, 백성들의 신앙 회복으로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선지자가 사회적으로 좀 계급이 이제 지도급으로 인식되는 어떤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어요. 사무엘 시대 그 이 선지자들의 모습은.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도 이제 그렇게 이제 사무엘 시대 못지않은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오듯이 이스라엘이 분열된 그 이후에 북왕국은 지금 여로보암의 그 사악한 종교 정책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라를 망쳤고, 그리고 이제 북왕국의 7대 왕이었던 아합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바알을 아주 그냥 극부흥시켜가지고 더 큰 위험 속에 빠지게 하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입니다. 그때 바알 종교를 파괴하고 여호와의 종교를 회복하고자 하는 신앙의 어떤 회복 운동, 그런 게 이제 북왕국에서 이제 점점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런 운동이 바로 이제 선지자 엘리야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그 학교들을 통해서, 선지 학교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졌을 거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선지자의 무리들이 활동했던 그 두 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볼 때 선지 학교는 선지자 생도들로 하여금 당대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들이 여호와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신의 산 언약으로 나아가게 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기적을 행하고 뭐 예언을 말하고 뭐 그러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맺었던 신의 산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를 알게 하기 위한 그 목적에 의해 세워진 것이 이제 선지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지학교에 대해서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지켜가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시대마다 상황마다 바꿔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맺었던 신에서 언약의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되는 거예요. 선지학교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면 뭐 오늘날에도 무슨 선지학교니 그걸 뭐 예언학교니 이래가지고서 무슨 신비한 뭐 그냥 뭐 이 그 기적을 베풀고 기도하면 뭐 네가 뭐가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집을 만드는 이런 짓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따라 비록 선지학교가 어떤 거라고 설명은 나오지 않아도 이게 만약에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적과 표적을 통해 이루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이런 사람이 세워졌다면 그게 어느 학교가 됐겠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오면 엘리야를 따르던 엘리사를 포함한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2장 3절이나 5절을 근거로 볼 때 보니까 제자들이 다 알았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실 거라는 거를. 그게 뭐 죽음으로 데려갈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분명히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다른 제자들은 엘리사라는 이 제자와는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좀 달랐던 거죠. 엘리사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걸 분명히 알긴 아는데도 엘리야를 막 적극적으로 따라가거나 그러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엘리사만 끝까지 엘리야가 가진 어떤 영성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를 따라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 영성을 사모하는 그런 자세. 그래서 결국 알게 될 때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엘리사 같은 이런 사람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정말 엘리사처럼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까지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런 태도가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엘리사는 어떻게 돼요? 그 엘리야를 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동역하시는 그런 선지자가 되잖아요. 또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보면 뭘 알기는 많이 알고 뭐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냥 알고만 있을 뿐.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사처럼 직접적으로 그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아는 것 같은데 은혜의 참맛을 누리지 못하죠.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순종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들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지 못하고 오히려 아는 건 많이 아는데 행하기가 싫으니까 자꾸 억지로 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 짐이 되고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축복을 위해 주신 건데 그 율법이라는 게 완전히 짐이 되고 종교의 굴레가 되는 그런 결과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데 우리가 좀 힘들어도 같이 힘을 모아서 이걸 해내려고 하면 모든 게 재밌어지고 그 모임과 모든 것들이 참 의미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싫고 알긴 알겠는데 라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늘 힘들고 어려운 거죠. 죄책감 느끼고 마음에 부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툭하면 이거 하지 말자 저거 하지 말자 이거 왜 하냐 저거 왜 하냐 아니 왜 하는지를 알고 들어왔으면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걸 왜 하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이렇게 말하죠.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명 따라가는 것이 순종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그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또 바라고 기대하는 이 축복이라는 게 이게 지극정성으로 어느 순간 제사를 드리고 뭐 집중 기도를 한다고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열매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축복은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우리가 항상 진리를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순종의 삶의 결과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래서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좀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알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아는 말씀처럼 그렇게 행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서나.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엘리사가 결국 2배의 능력과 영감을 받게 됐다고 해요. 근데 결국은 엘리야를 잇는 엘리사로서,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받는 과정을 보면 아주 요란뻑적한 게 아니에요. 무슨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그를 휘어잡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단지 엘리야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할 때, 2배 능력을 달라고 할 때, 야,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야.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데려가는 걸 네가 본다면, 그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보여주시니 너를 통해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2장 10절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2배의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너에게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보면 기억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끼리 서로 뭐 주고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 자신도 자기를 통해 나타났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자기의 어떤 능력, 내가 가진 걸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만 나를 통해 행하셨던 거라는 거를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뭐 그냥 엘리야에게 2배 능력 달라고 할 때, 야, 그건 내가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만약에 엘리사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을 본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던 엘리야도 함부로 뭐 하나님의 능력 줄게 이리와 무릎 꿇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떤 집회들을 보면 그러죠. 뭐 인도자가 임파테이션이 뭐니 이래가면서 뭐 더블 어노인팅을 주겠다 이래가면서 마치 자기가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어줄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냥 무릎 꿇어라 손 얹고 요란한 방법으로 안수하면서 뭐 아무튼 엄청난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걸 종종 보는데 아무리 그게 정말 간절한 어떤 겸손함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결국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오해를 한다는 거죠. 지금 엘리야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기를 통해 일어났던 역사를 보면 엘리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저 사람이 뭔가 능력을 갖고 있구나. 저 사람이 뭘 갖고 있으니까 그걸 나 2배를 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오해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어떤 걸 하든 간에 그거는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공동체를 세우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근데 그게 마치 우리가 서로 받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네가 무슨 방언을 할 거야. 내가 기도하면 네가 무슨 예언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착각을 일으키고 온전치 못한 뭔가 열심히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 잘못해서 그렇게 막 아무데나 더 머리 밀고 서로 기도해 주니 어쩌니 이러다가 귀신 장난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성삼위 일체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무슨 모바일 폰의 심카드처럼 끼워놓고 뭐 있으면 안 되고 그걸 액티베이트 해야 이제 뭐가 이게 작동을 하잖아요. 모바일 폰이. 그것처럼 착각하는 경우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뭔가 성령 세대를 통해 액티베이트를 해야 그게 뭐가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잘못 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무슨 마법처럼 마법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알면 액티베이트만 시키면 그때부터 나를 통해 무슨 성령의 놀라운 마법적인 그런 능력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능력들은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깨닫고 그 순종의 길에 초대를 받아요. 그럼 그 깨달은 말씀 그대로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그대로 순종하며 전하기 위해 나아가죠.
전하기 쉽게 전한 게 아니에요. 그 지금 우리가 살핀 선지자들을 봐도 왕 앞에 가서 죽음, 그러니까 목숨이 위태위태함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순종의 보내신 자리에 나아가서 말씀 그대로 전하고 외쳤던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방법을 통해 어떤 그걸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그럴 때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거. 그게 이제 기적과 표적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무지하고 연약하지만 그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초대 앞에 나아가기죠. 회개케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사명의 자료를 부르시게 될 때 그때 이제 결단을 하게 하시는 거죠. 결단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순종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이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기적적인 어떤 역사로 나타나는 표적이 됐든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항상 함께 계세요. 근데 너희가 더 열심히 간구해야만, 금식하고 지극정성을 보여야만, 뭔가 기도를 통해 뭔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그때 움직이겠다.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성령님은 우리로 말씀을 들을 때 감동케 하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자리를 격려하시고 초대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열방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세요.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 때 정말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그 원리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 순종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정말 그 순종의 길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성경과 역사의 기록을 따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눈에 보이고 감정적으로 자극되게 하는 기적과 표적을 보아야만 믿는 삶을 살겠다고 하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기적과 표적을 바란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로또를 바라며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많은 일상의 삶 속에 너무 가득한 이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이 가치를 모르고, 그걸 모르고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에게만 특별한 특혜를 바라며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주는 어떤 힘이든 그것을 기꺼이 이렇게 이루어준다면 내가 원하는 이것을 이루어주는 그게 하나님이다, 이런 식의 태도가 바로 우상숭배인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세상 사람들 뭐라고 기도합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거하는 그 어떤 힘이든 나의 소원과 바람을 이루어준다면 너가 신이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인간 본능의 무지와 이기가 만들어내는, 이게 바로 우상숭배고 샤머니즘이죠. 이게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이 연약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연약하기에 당연히 바르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인간의 연약함에 이기적인 욕심들이 결합이 돼버리니까 그 연약함 중에도 자기가 조종하고 다룰 수 있는 어떤 강한 힘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싶은 욕심, 극단 이기주의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시기에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기적만큼이나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의 기사를 기록하는 이 저자는 뭐예요? 지금 그런 기적과 표적의 능력을 보여주고 이런 게 있어,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드러나는 세대 속에서, 그런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드러나는 세대 속에서 인간들이 얼마나 창조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습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의 무책임과 이 책이 욕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주변국들의 패망과 멸망의 길로, 몰락과 포로의 길로 가게 됐는가,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대 나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새 언약 백성 삼으신 그 부름받은 성도된 정체성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 것이 깊이 고민하고 각자 번뇌를 받은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대로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지로 지어진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데 그저 한 줌 먼지일 뿐인 나는 하나님을 내가 사용하고 이용하는 대상으로 만들어 그렇게 살아왔던 하나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기적과 표적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돼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의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며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지에 있는 그 누구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게 신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분의 그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생명의 길인 것 잊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것은 그건 온전한 부모도 아니고 온전한 신이 아니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